자,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유두고의 이야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전하면서 이 주제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더 몇 차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목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냐? 뭐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들었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오해일까 진실일까, 그것을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는 이 의미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이 말이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요?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나요? 대부분 그렇진 않죠. 보통 이러한 말은 어떤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성도에게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통 이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만 다 털어놔야지, 하나님께만 알려드려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이런 질병을 앓거나 아니면 이런 감정적인 불안을 겪을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진료도 받지만, 신앙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오로지 기도로 이겨내야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는 불신앙이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어쨌든 이 말은 교회와 멀어지고 떠나려고 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이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다니냐?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만 계시면 사람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연을 통해서든 타인을 통해서든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 증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어떤 물리적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마 6층에서 예배 드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러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세요. 못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곧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의 상처 혹은 어떤 신앙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교회와 멀어지고 어떤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누구야,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말이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교회 등록도 하지 말고 그냥 너 조용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돼 라는 뜻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뭐 어쨌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보기에 성격도 소심해 보이지 않으시고 잘 다가가시고 어울리시니까 비교적 관계의 어려움을 덜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상처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MBTI가 E긴 한데 I와 E가 거의 반반 수준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그리고 저 A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뭔가를 한다는 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면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미움을 많이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움받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자리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뭐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미움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는지,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한계와 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벗겨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 교리의 신학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신학과 교리를,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독교는 어떤 신론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 삼위라는 것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세 개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죠. 자, 이게 뭐냐면 삼위, 세 개의 인격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민이, 하은이 이렇게 다르죠. 저희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인격이 다른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 본질 안에서는 같다는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독립된 객체이지만 이분들이 사랑이라는 완전한 본질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교회면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족이라는 형태를 띄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룩한 영, 곧 여러분 성령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서 그분의 한 영으로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된 존재로
그분의 공동체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백 자체가 뭐예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공동체성을 이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성의 본질이에요. 자, 또 하나의 교리는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자,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나는 솔로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분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요?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솔로가. 미안합니다. 네, 그분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버지 요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있었고 예수님은 첫째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다니신 게 아니라 그분이 가족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리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웃이 그분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사시다가 어떤 순간에만 뿅 등장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개의 큰 계명인데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기억할 때 됐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아직도 주입이 덜 됐군요. 매 시간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할 공동체성에 대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의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흔히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참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영성이 깊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횟수? 여러분, 이것들은요,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개인의 간증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기억하세요. 관계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 그거를 통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성숙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 둘이라는 대상은요, 초대교회의 주된 구성원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 구성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신자로 자라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은 유대교의 문화,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에게는요, 그 유대인의 문화가 친근했을까요? 아니면 되게 생소했을까요? 생소했겠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히 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다른 두 그룹이잖아요. 환경과 가치관과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게 보여요. 세상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굳이 공동체성을 가질 필요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을 더 이상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된 새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여러분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은 둘, 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동체성에서 그 진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문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가지 조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하는 규정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나답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나를 나답게 하는 문화, 가치관, 배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여 나에게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지 않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내가 가진 습성, 문화, 가치관들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될 그 장소에서, 그 무리에서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생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나의 어떠한 기준, 유익, 문화를 내려놓는 노력과 실천을 자연스럽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희생을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친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친절. 잠도 깰 겸 친절. 이 희생이 뭐라고요? 친절이라고요.
자,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의 어떠한 모습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이유는요,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 우리에게 먼저 직접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친절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의 다가오심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어떤 큰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죄인은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죄인인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친절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화평, 곧 친절이 없이는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친절하세요? 막 고개를 엄청 끄덕이시네요. 대단하신데. 친절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친절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적으로 친절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의무적으로라도 한번 친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은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유지되기 위해선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은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형식을 하면서 본질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지를 옮기셨는데 부임하시기 전에 이제 한번 그 지역 사회를 좀 니즈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세탁소를 들리게 되셨는데, 이제 그 세탁소에서 이제 이런저런 구수한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여기에 있는 그 교회 이제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 아세요? 교회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대요. 그 세탁소 사장님께.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필요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친절이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화평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은 친절의 왕이다. 여러분,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하고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공동체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그것을 하나님의 화평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면 친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성스레 사랑하는 태도,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절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건 그분의 사랑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뛰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친절, 그 먼저의 다가감이 오늘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성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온전한 화평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친절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형상을 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18절과 19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가족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묶여 있지만 여전히 나는 외국 사람 같고 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친절로서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된대요. 큰 게 아니라 친절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따라해 보세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인사로서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일은 다 이 인사로 뭔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안녕하세요 라는 이 한마디가 어떠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내고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하셨죠? 맞춰주세요.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이 인사를 전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아파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친절을 베푸심으로써 너희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화평해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기 좀 서로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은 어디 앉아 계실까요? 네, 뒤에 앉아 계시겠죠. 자, 뒤를 보고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인사 어렵지 않아요. 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인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인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4개월이 지나도 그냥 보면 안녕하세요만 하고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의 친절로 발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서로 화평을 전하는 모습을 건물의 구조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온전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벽돌 하나하나가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겹겹이 쌓여야 돼요. 벽돌은 다른 벽돌과 계속 겹쳐져서 그래야 하나의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온전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인식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의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점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귀한 구조물로서 재료로서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의 관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 빛이 다 한 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너무 단조롭고 너무 심심하고 그것은 다채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채로운 성격과 단체로운 재능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별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채로운 하나님의 하모니, 그 영광의 놀라운 여러 가지의 그 색깔들을 빛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채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에게 잘 맞고 내가 편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미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시게 할 그 모든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재료로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보고도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 믿고 사람 보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실질적인 그런 적용의 그 도전의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내 곁에 함께할 그 믿음의 동료가 있는지를 여러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반 켜주세요. 다시요. 먼저는 내 곁에 함께할 믿음의 동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어깨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 믿음의 동지를 가지셨나요? 다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동료가 되어줄 수 있나요?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줄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줄 수 있으신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편합니다. 또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하다 보면 나한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꼭 어딘가나 하나씩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함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다 여러분하고 만나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씩씩거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막 미워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그 과정이 있어서 서로 깎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는 점점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린 교회잖아요. 우린 세상이 아니라 교회예요.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 공동체가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족의 집입니다. 여러분, 젊은이 교회, 나의 신앙의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빛나게 세워가는 그 희생과 그 섬김의 사랑, 여러분, 친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나로 인해, 또 나는 누군가로 인해 교회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오고 싶어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료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함께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